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이스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메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근데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러면 하갈은 누구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애굽 사람 여인 하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함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훈영을 내놓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게는 몸에서 날 아들이 없고 그냥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여종이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혹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었고, 그리고 드디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를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이 땅에 누리게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나중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육체가 있고 약속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뭘 의미할까요? 믿음을 얘기하겠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삶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육체를 의지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삶을 선택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에게 낳은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그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의 세월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1년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약 9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9년까지는 참았는데 10년이 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9하고 10하고 차이가 있죠. 29하고 30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다른 것처럼, 39과 40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살아도 1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될까? 뭔가 결과가 있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라의 마음에게도 들었고 아브라함도 그 생각에 동의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늙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움과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혼란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현실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약속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가 바라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 현실에 약속만 붙들고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들은 미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니까 현실의 삶에서는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 그런데 사라가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것이 불신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금지했지만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고, 그렇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했던 어떤 마음들, 그것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 합리화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도 무엇이 그들의 동기였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향한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나름대로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많이 기다렸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려야 될 만큼 기다린 거 아닌가. 기다리는 대로, 참는 대로 한도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또 하나는 사라 자신을 보는 것이죠.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 방법 왜 안 해봤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겠지요. 하지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마냥 기다려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행동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아브라함에게서 날짜. 하나님이 꼭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저 하가를 통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꼭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우리에게도 뭐 낯선 방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수천 년 전에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간섭적으로 법으로 그런 어떤 문화는 자연스러운 거였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론이 난 거죠. 그래. 더 이상 때가 늦기 전에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상의 어떤 것들이 끊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내가 이유를 들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가를 취했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잉태했습니다. 그래, 이게 방법이었지. 왜 이걸 여태까지 참고 기다렸을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갈이 잉태하였습니다.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느냐? 있겠느냐? 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이스마엘을 잉태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한 뜻으로 인하여서 낳았던 결과가 잠시 기쁨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하갈이 멸시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의 받을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할 때 낳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담도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꾸짖었을 때에 사라에게 탓을 돌리고 사라도 뱀에게 탓을 돌리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이 지옥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했던 그 결과가 잠시 기쁨이 되었지만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가져왔어요.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였지만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정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문제가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회피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아닙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아이를 잉태한 채 집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하갈을 사라가 학대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잉태했던 하갈이 집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 마치 우리가 주말 드라마나 그리고 아니면 일일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의 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어야 될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기다려야 됐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 정말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신앙이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만 그 약속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마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진행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현실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뜻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을 왜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훈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기다림의 연속이겠죠. 쉽게 잘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신랑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이 그 들러리들이 촛불을 갖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자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가중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해이가 생기고 배교자가 생기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도 기다렸고 요셉도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렸을까요? 그 기다림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시기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기어서 수십 년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을 앞에 두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인간 연기 수단 방법을 의지했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갈이 도망칩니다. 사라의 핍박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하갈도 대단한 여자지요. 그 아이를 잉태했다고 그 자신의 종을 업신여기고 그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핍박한다고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도망쳐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어때요? 집돌아오는 고생이라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에 샘곁 곧 사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래서 거기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이 자기 길을 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그 고통 중에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오셔서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갈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사라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 하나님이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라의 결론이었는데 그 하갈은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을 부엘라의 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보시고 살아계신 이의 우물, 간약길에서 목말라 고통당하고 있을 때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애굽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는 육신을 통한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약속의 아이가 아니에요. 여종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낳은 이스마엘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가 이삭을 또 어떻게 해요? 회롱했다가 집에서 이제 분가되어서 나오고 그가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지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랍 족속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조상이어서 그 같은 조상인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성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같은 씨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사라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이를 잉태했고 육신의 자녀를 낳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잖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를 감찰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보시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단순한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약속의 아들 이삭만 잘 돌보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니까 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집안에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스마엘의 자손이 번성해서 아랍의 자손이 되고 지금까지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중동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냥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냥 그 하나님의 자손들과 그 선민들만 살고 있으면 편안할 텐데 그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선민의식이에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때 근데 이 선민의식이 뭘로 자랄 수 있어요? 이 선민의식은 뭘 낳느냐? 폭력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적인 상황과 현실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삶의 자리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삶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지 않고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라의 집에 돌아가요. 그 사라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스마엘이 이방의 여인을 취해서 그가 가족을 이루고 또 나중에 이삭을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보면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낳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잘 믿고 그가 이제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그렇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면 우리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우리가 행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어떤 거야?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의 선민의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시고 살펴주신 것처럼 은혜가 흘러가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세이지 우리의 삶을 좁혀서 내 삶, 나의 하나님,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나의 신앙, 내 신앙의 어떤 그 순수함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적이고 사단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고 거기에 가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폭력적이 돼요. 폭력적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싫어할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어때요?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나하고 맞지 않은 거,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 내 삶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떠날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들과 휩쓸려서 내가 이방인의 어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버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단절하고 그들을 절제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뭘 할 수는 없어요? 혐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이 혐오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사라져야 내 삶이 안전해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이 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독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던 그 사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큰 사회적인 악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 믿음이 소중한 만큼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에 때로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삶의 어떤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좀 더 그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마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